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 기독론을 살피는 중에 오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서의 중보 사역, 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제 위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들었으리라 이제 생각이 되는데, 신학교조차도 사실은 그 하나님 우편에서의 중보 사역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이제 않고 있다라는 그 판단을 좀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사역이 갖는 그 내용과 그 의미가 참으로 놀라운 또 교훈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절대 주권을 공유하고 계시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음, 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극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죠? 차원적 연약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계시다라고 할 때, 어, 이제 우리의 이해는 두 존재의 나열, 이게 쉽죠. 그죠? 이쪽 person 또 저쪽 person. 그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우리가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내용이 갖는 그 영적인 질서, 그리고 교훈하심은 참으로 독특하고 놀랍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짐, 승귀라고 그러죠. 높아짐에서 부활 및 승천 다음에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하고 이제 고백하는 내용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사실인데요. 아까도 그 초두에 제가 잠시 그 피력한 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 감사합니다. 음, 이걸 이해함에 그 개혁자들은 설명을 좀 추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인간 관계에서 유래된 하나의 이미지를 비유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차원과 이해력의 범주에서 표상 가능한 음,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할 때에 이제 우리는 그 빨리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인간 차원에서의 그 형상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 여기 이제 그 보좌가 두 개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좌가 두 개 있으면 이제 여기 하나님, 그리고 우편 그리스도. 그래 이제 그 상상력에 따라서 그래도 하나님 보좌는 좀 더 웅장하고 큰 걸로, 그리스도 보좌는 이제 아들이 좀 적은 걸로. 근데 이게 온갖 이제 상상력의 동원인 거죠. 그죠? 그 사실은 뭐 이제 중세 때부터 온갖 화가들이 그림을 또 그렸잖아요. 어, 그러면
그 형상 안에 가두어 계시는가? 꼭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개혁자들도 인간관계에서 유래된,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유래된이라는 거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면은 그 자체가 이제 그, 그 인간의 인식론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 계시고 마치 부자관계처럼 성자 하나님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좀 더 큰 의자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니까 그리스도는 좀 작은 의자예요. 이런 모습일까? 하나의 비유된 이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간의 차원과 이해력의 범주에서 표상 가능한 대로,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허용적인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이제 이런 결론을 하나 내렸는데요. 형상 이미지에 천착하지 맙시다.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존귀와 권세가 핵심인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언급하는 이미지는 어떤 대상에게 존귀와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새롭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신학생들에게도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이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논지를 하나 전개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와 그 수평적으로 시편 110편에 메시아의 빛에 비추어서 왕을 이해하는 방식이 구약에 있다. 메시아의 빛에 비추어서 왕을 이해하고 있는 음, 왕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빛에 비추인 왕의 위상이라. 그래 이제 조금 확대해 보면 구약은 메시아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구세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이라. 그러므로 형상 이미지에 천착할 것은 아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존귀와 권세가 핵심 이해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역사적 교회는 구약 시편 110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였습니다. 그 적용이 예배소서와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데 예배소서 1장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존귀와 권세, 능력이 핵심 포인트라.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존귀하신 왕이시다. 그의 능력에 그의 권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공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존귀하신 존재요. 그의 능력과 권세는 무궁하신 것이라. 이 이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오른편이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의 오른편은
명예스러운 위치를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열왕기상의 내용을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다윗 왕의 아내가 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 아도니아 악인입니다. 그죠?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죠. 그 세 아들들이 이리저리 다 죽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왕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를 움직이고자 이제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좀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당신 자식이 솔로몬이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아도니아가 그 인륜적으로 보면 그죠? 뭐 다윗도 크게 잘못했는데요. 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밧세바가 이를 때 아도니아가 사실은 자기를 낳은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밧세바가 어머니잖아요. 그죠? 어머니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걸 관철하려고 하냐면 아도니아가 어떤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데 아비삭이에요. 그죠? 이 아비삭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내라. 어? 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정황입니다. 아비삭을 취하고자 하는 것을 다윗 왕이 알려주시오. 또 이제 밧세바는 또 일어섭니다.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어머니가 오시니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그래서 구약이 증명하는 대로 이 우편, 오른편이라는 장소는 사실 최상의 권세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편은 최상의 권세 및 통치를 의미합니다. 권세여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제목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절대 주권을 공유함. 양적으로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3분의 1, 4분의 1이라든가 그런 분할이 아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통치하신다. 이 내용 관련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4부 17절 18항에서 이렇게 표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권세와 위엄과 영광으로 통치하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9주일의 내용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권세 따로, 하나님 통치 따로, 혹 거기에 못 미칠 만큼의 그리스도 권세 따로, 그리스도의 통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분적 분할이라든가 조금은 감소된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신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그의 위격적 사역인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존귀와 영광, 통치 권세는 그걸로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위에 유격적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중보자로서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천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속적인 중보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중보자 사역으로부터는 해제되셨다. 틀린 교리예요. 중보자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는 단지 승천한 이후에 우리의 중보자가 있는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는 그가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심을 말합니다. 구약에 성소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서 이 대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과 죄된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감당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사역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성소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허물진 인간 사이에 중보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은 이것을 종합하여 언급하는데,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면서 굳이 명칭을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지금 직시하고 있는데요.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가운데 구약의 성소와 성막을 개설하시고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허물진 백성의 죄를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고 화목되게 하는 그 역할, 구약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은 하늘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가 그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명칭과 역할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과 동시에 덧붙여야 되는 것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상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다. 구약의 중보자 사역이라.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신구약의 통일성을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 모형이, 구약의 예시가, 구약의 경륜이 신약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더욱더 역력하게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이것은 중보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짧게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 하나님 우편 사역이 되게 이제 중보 기도로, 그죠? 그동안 신학과 교회에서 단편적으로 이해가 됐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광역한 구약과 신약 전체가 포괄하고 있는, 그리고 삼일체와 관련된, 그리고 신구약의 통일성과 관련된 이런 종합적인 이해를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수행하신다고 하여 실체와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까도 형상학적으로, 그죠? 하나님 계시고 또 우편에 계신다고 하니, 예, 그림상 완전한 분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간관계에서 관계적으로 형상화된 이런 비유적 이미지, 이것은 인간의 연약한 차원과 연약한 이해력의 범주에서 그 용인되는 그런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계속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디에서든 편재하십니다. 또 이 문제죠. 그죠? 공간적인 분. 그리스도 어디 계시는가? 이제 그 돌아가시고 그걸 승천 이후에는 하나님, 저 하나님 위에 공간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 그리스도는 우리로부터는 멀리 계시는구나. 아,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각자에게 보내셔가지고, 아,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 이런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서든 편재하신다. 그 역사적 신앙 고백이나 그 신앙 논리에서 이 편재는 굉장히 중요한 또 신학적 화두예요. 편재하신다. 네. 그 편재와 범재 신론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예. 편재는 어디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고, 범재 신론으로 가면 뭐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요 가통도 하나님이고 여기도 있고 어마어마한 정통과 이단의 차이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어디에서든 편재하십니다. 이런 원리하에 그리스도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머리가 되신다. 이미 앞선 그 말씀들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편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머리로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몸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핵심 교리인데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가 머리시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성도 여러분,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최근에 그 이제 그 뭐 기독교 관련 뭐그 리포트, 가십, 그다음에 이제 영상들이 본물을 이루는데요. 그 땅의 기독교회가 이제 대단히 그 위기적인 상황이죠. 그죠? 위기적인 상황인데 그 진단을 보면은 그 철저히 인간적이거나 인문학적이에요. 아, 위기다. 뭐 위축이다. 성장이 없다. 그래 이제 막 두려움 이런 게 있습니다. 어찌할꼬 부흥하려면 성장하려면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처방전 안에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예, 방법론이야. 어찌 해야 되는가? 예? 예. 우리가 어찌 그 모여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가? 대단히
아쉽기도 하고요. 본질을 벗어난 위기를 느끼는 그 인식론은 이해하겠으나 역사 가운데 부흥기, 뭐 쇠퇴기도 있고 또 다양한 양상이 이제 전개될 때에 우리로서는 인식과 고백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마치 머리는 안 계시고 몸만 있어가지고 이 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온갖 수를 쓰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영적인 눈을 높이 들어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에 정의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몸된 교회의 참된 신앙적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부여된 최상의 권세와 통치, 최상의 권세와 통치, 능력,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공동체가 인정하면 그 그리스도의 최상의 권세와 통치와 능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으쌰으쌰하면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위상과 그분의 사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없는 교회. 그 정확하게 맞는 지적이에요. 그죠? 예. 모양은 그럴싸한데, 하나님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교회.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어려움과 막 이제 고난을 느끼면서 현실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예. 마치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적 우울이 옵니다. 다 한 70%가 파괴가 됐습니다. 근데 그 파괴 중심에 교회들이 다 파괴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면, 적군들의 공격으로부터 이건 막아주셨어야죠! 그 상황이 이제 깊어가지고 어떻게 되죠? 사실론으로 가죠. 어제, 예,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예, 그죠?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역할을 안 하신다.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리고 우리끼리 한번, 예, 교회 전통과 유산을 가지고 교회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져가 보자. 망한 거예요. 그죠? 신학적으로 망하고, 교회론적으로도 망하고. 지금 우리가 거길 따라가고 있어요.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중견교회들이 지금 매주 회의에 회의. 무슨 회의일까죠? 활성화, 활성화 회의에. 그 사람도 빠져나가지. 헌금 발생하지 않지. 에? 그런데 건물 지어놨으니 그 유지비가 엄청 들어가잖아. 에? 이거 뭐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공부하는 회의를 거듭하고 있어요. 이건 단지 우리나라의 모습은 아니고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그런 것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가지고 계시는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최상의 권세와 통치권을 가지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하나 또 역사 가운데 오해가 있었던 거는 중보자로서 그에게 부여된 최상의 권세와 통치 안에서 그는 우주의 머리일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차이가 있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그의 몸이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우주가 그의 몸이라 한 곳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죠?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주관자이긴 하지만 교회가 그의 몸일 뿐입니다. 우주는 그의 몸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그의 통치는 적법한 통치입니다. 그는 교회를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교회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완벽한 의존과 사랑을 주고받는 가장 친밀한 사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렇게 정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악을 써가지고 규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관계성,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는 완벽한 의존과 사랑을 주고받는 가장 친밀한 사귐의 관계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그죠? 스스로 날뛰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유일하고도 독특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심으로 세우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에게 온전히 의존하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성도를 완벽하게 사랑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할 신앙의 내용이 있다면, 진리의 내용이 있다면 이걸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입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종합해서 모든 지식을 우리가 지금 들춰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존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와 관련하여 칼빈은 역사적으로 이런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개혁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 20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바로 엑스트라 칼빈이스티코. 엑스트라 칼빈이스티코. 이 정의는 어떤 정의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자는 성육신하신 이후에도 승천하신 이후에도 인간 본성과 연합하여 한 인격을 이루었으나 예,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제 인생은 해제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칼빈이 아주 크게 강조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자는 성육신 승천하신 이후에도 인간 본성과 연합하여 한 인격을 이루었으나 그죠? 온전한 신인 인격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에 더 이상 제한되지는 않으신다. 이게 엑스트라 칼빈이스티쿰. 그리스도의 이제 신성 인성 문제가 지상 계실 때도 많았지만 특별히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인성에 대한 이해가 급속도로 연약해질 때 칼빈이 강조해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신성, 인성 유지하고 계시나 육체에 얽매이시는 실체가 아니시다. 요게 엑스트라 칼빈이스티쿰입니다. 이 교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과 연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하나님 앞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하여 개혁자 우르시누스는 이제 칼빈 바톤을 이어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있는 그의 영과 뜻으로 그의 교회를 돌보고 보존하며 보호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계신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있는 그 영과 뜻으로 그의 교회를 돌보고 보존하며 보호한다 가르치십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말씀을 풀어내는 목회자로서 사실은 이 볼륨상 많지 않은 내용에 이런 내용을 담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작업입니다. 예. 매주 설교해야 되는 긍정적인 부담이라고 할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서의 그 위상과 역할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 정립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니까 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많은 신학생들이 접속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현재 육체로 존재하지 아니하시나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은원과 결정 안에서 영원히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계시는, 이 표현이요. 영원히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계시는 심판날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다시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참으로 암울한 부정적인 교회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성도들이요, 평안하고 우리가 안심하십시다. 왜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그래서 몸된 교회 성도 각자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장소나 위치, 그죠? 수적인 문제, 제작의 부분을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성육신 하시고 지상 사역을 할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참으로 편만하고 광역하고 온전하게 교회를 지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 모시고 교회를 이어가며 교회를 더욱 세우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에 진보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